주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은 설교에 꼭 인용하고 싶은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에 방영되었던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죠? 기억은 안 나도 그렇죠? 당시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이 드라마를 기억하는 이유는 저도 보면서 너무나도 재밌게 봤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한국 뉴스에 이 삼순이가 한국 드라마의 전통을 크게 바꿨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 드라마는 보통 재벌집 부자 아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꼭 가난한 여자를 사랑해. 그래가지고 우리 말한 대로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공주로,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하죠. 그렇게 돼요. 근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에요? 주로 어떤 어려움이에요? 시어머니가 반대를 해요. 근데 시어머니만 반대하면 좋은데 꼭 그 옆에는 남자는 안 좋아해. 남자는 그 여자를 안 좋아하는데, 아니 저는 그래요. 아니 결혼하려면 부모는 반대도 그 사람끼리는 좋아야 되는데, 꼭 드라마 보면 그 지독한 시어머니 옆에 남자는, 그 아들은 안 좋아하는데 지 혼자 좋아하면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는, 죄송합니다, 여우 같은 여자가 하나 꼭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저렇게 막 일을 만들어. 그런데 우리 주인공 여자는 어떻게 돼요? 착해. 착해도 너무 착해. 저는 좋은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이 정말 멍청하게 착해요. 제가 보면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냥 말을 하면 시어머니 오해도 풀려. 근데 착해서 말을 안 해. 누구 말대로. 너무 착해서 말을 못 해. 우린 보다가 말해, 그냥 말해. 말을 안 해. 그래서 오해가 꼬여요. 그 나쁜 여자가 나오라고 그래요. 나가지 마. 그거 나가면 분명히 오해 빠지는 거야. 근데 또 나가. 가가지고 그 여자는 빠지고 다른 남자하고 커피 한 잔 우연히 하게 해. 시어머니가 그걸 봐. 아휴, 만나지 말라는데, 말하라는데 이런 식으로 착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꽝입니다. 근데 드라마는 꼭 다 잘 돼. 이게 이제 보통 한국 드라마의 패턴이죠. 그런데 자, 이 삼순이 드라마는 이걸 확 바꿨습니다. 그게 정말 처음이라고 그래요. 삼순이가 왕자를 만나서 공주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삼순 씨가 잘난 왕자를 데려다가 삼식이를 만들어요. 그게 요즘에도 유명한 현빈이라는 그런 배우예요. 시어머니 반대도 신경 안 써요. 시어머니가 재벌집이 그런 며느님인데 집안을 무시하려고 야, 네 아버지 뭐 했냐 그러니까 식품업에 종사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저 시장 구청에서 방앗간 하는 분이 조그맣게. 또 어머니 직업을 물어보니까 지금 금융업을 조금 하고 계신다. 그게 뭐예요? 일수돈을 조금 놓고 계신다. 한국 사회에서 홀어머니하고 이혼한 언니하고 사는 삼순이는 내세울 것도 없어요. 당당해요. 그런데 사실 드라마에서는 별로 그렇게 그 주인공이 뚱뚱한 게 아닌데, 주변에서는 살을 빼라 그래야 시집 간다라고 해도 절대 다이어트 안 해요. 그러면서 내 살찌는데 당신이 밥 한 끼 사줘봤냐, 뭐 이런 식이에요. 너무너무 저도 보다가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20년이 돼가네요. 이 세상은 그 이후로 그래서 그런지
어쩌면 시대를 반영한 건지 자기 확신과 당당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인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삶에서 어려움도 잘 넘어서고 그리고 또 성공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런 자기 확신과 신념을 가진 사람, 누가 뭐래도 내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굽히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추앙을 한다고 그래요, 요즘에.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신념의 사람들이 추앙받는 시대에 그러면 신앙의 사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눌까 합니다. 신념과 신앙은 비슷하게 믿고 확신하는 거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려고 좀 애를 씁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이에요. 무언가 어떤 중요한 말을 믿는 신념이라고 해도 결국은 믿고 행동하고 의지하는 대상은 자기예요. 자기 안에서 나와요. 능력, 경험, 이게 신념의 사람들이 확신하는 것들이에요. 신앙은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고 모든 신앙이 그래요. 신앙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존재, 사람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나를 위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 이걸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신념과 신앙이 많이 혼동이 돼요. 신앙도 신념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의 실제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예수님이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하시죠. 우리 교회 본당에 작년부터 올해 계속 너희 믿음대로 되라. 저도 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2년째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표를 삼으면서도 저도 때로 많이 눌려요. 내가 아직도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의 열매가,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건가? 저 그런 자괴감을 많이 가집니다. 나 정말 믿음이 왜 이렇게 없나? 예수님은 믿음을 많이 강조하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세요. 그들의 어떤 말의 고백에도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에 관한 것도 이 믿음으로 비유하시죠. 작년 여름에 여러분 겨자씨 다 받으셨죠? 그 어디 있는가도 모르시죠? 그 사이즈는 기억하시죠? 너무 작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겨자씨를 우리의 믿음에 비유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작은 이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산을 명령하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과장해서 하신 것이죠. 우리가 뭐 믿음으로 산을 움직일 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산은 고사하고 내 앞에 막아선 듯 있는 나무 하나, 어떻게는 풀뿌리 하나 못 뽑을 만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제대로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런데 이런 고민 속에 제가 오해했던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을 나의 확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그 말씀을 믿고 막 강력하게 확신하는 그게 내 안에 클수록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전히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책들이 자기 개발서예요. 내 자신에 있는 것을 어떻게 끌어내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갖고 살고 이런 것들이에요. 저도 경제와 문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고 제 전공의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과 신념을 혼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했지만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고 그 앞에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그 두 맹인에게, 예수님을 향해 뭔가 소원을 가지고 다가오는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 두 사람은 너희들이 바라는, 나에게 바라는 그 일을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먼저. 근데 요게 믿음의 핵심인데, 저도 그거보다는 이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게 마음에 착 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눈을 만져주시면서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거는 너희들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고쳐준다, 이게 아니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해라, 이런 건데, 요걸 바꾸면 앞에 건 잊어버리고 너희 그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의할수록 자꾸 내가 그 믿음이 없나,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 믿음이 나에게 없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확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안 될 것처럼 뻔히 보여도 눈 딱 감고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변에 그런 걸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죄송한 말씀으로 사고를 많이 쳐요. 부흥회 끝나고 나면 막 믿음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안 했던 일들을 막 해요. 전에는 겁먹어서 안 했던 것을 막 뭐 투자도 이상한 데다 막 하고, 주변 사람들 근데 그쪽은 좀 그래도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근데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에요. 근거 없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막 밀어붙이면서 믿음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 자신이 그런 것이 많았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너 확신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된다 하는 그런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줄을 너가 믿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의 질문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막 정말 주님이 해줄 것을 확 믿는 이런 믿음이 다 있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그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인용하지만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 얘기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렸을 때 자기 아들이, 옛날에는 뭐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요즘에는 또 이게 어떤 정신 질환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애가 막 자기를 해하고 막 불에 빠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막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 예수님이 출타하셨다가 막 돌아오셨어요. 이미 이 아버지는 뭐 예수님이고 뭐고 이제는 뭐 실망 다 했죠.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자기 형편을 말하고 혹시라도 뭐 하실 수 있거든. 큰 기대는 안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라도 좀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마가복음 9장 23절인가요? 말씀이 나오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뭐라도 좀 할 수 있거든, 그럴 때 뭐를 할 수 있거든? 그게 아니고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이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믿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버지의 대답을 보면 그 능력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믿나이다.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나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은 아니잖아요.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확 믿고 그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가령 레벨 8까지 올라가야 해주신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간청, 이 대답은 탈락입니다. 믿지만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에이, 안 되고 다음에 좀 오라고. 그러나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막 해줄 걸로 확 믿어야, 내 믿음의 확신의 크기가 막 커야지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게 좀 약하면 안 도와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그거는 완전히 세상적인 신념의 관심으로 자기 확신의 크기로 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내야 된다, 이런 식의 가치관을 성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확신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향한 진솔한 의지, 그래도 주님밖에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첫 출발, 그런 신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안 믿어져도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이제 정말 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자판기에는 누가 돈을 넣어도 거기서 내가 돈 넣는 대로 뭐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넣어도 나오고, 죄송합니다, 도둑놈이 돈을 넣어도 그 돈만 맞으면 덜컹덜컹 떨어져. 그 자판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인격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판기라고 하면 예수님은 안 믿는 도둑놈이 넣으면 안 나와요. 그러나 500원 넣어야 되는데 10원밖에 없어. 그래도 이거라도 되겠습니까? 된다, 돼. 이러면서 받아주시는 이런 관계, 나와 그분 사이의 신뢰 관계, 그분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이런 사이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뭐를 해야지만 주님이 사랑하시고 해주시고 이렇게 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더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함께 나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래도 예수님 마음에 한번 두려보려고 온갖 일을 짊어지고 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종교의 잘못된 짐, 그 짐을 벗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해 놓고 하나하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라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 이제는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결과에 막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왜?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주실 때는, 내가 예상하고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질 때는 뭔가 뜻이 있겠지,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자막이 이게 잘 안 들어갈 때 있어요. 우리는 3절을 부르는데 1절에 머물러 있을 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아, 이게 여기서 오는 게 뭔가 또 꼬였겠지. 진짜 그런 적이 많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이 일을 하시는 집사님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분이 또 주무시나?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끼리도 그 신뢰가 있을 때 누가 아무리 엉뚱한 말을 해도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데, 주님과 우리와의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일이 안 돌아갈지라도 이제는 그 상황 결과에 좌지우지되고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걸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이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할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자꾸 인내하는 것, 오래 참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하다가는 속 터지죠. 바쁘죠. 그러니까 막 삼순이처럼 막 빨리빨리 막 말로 팍팍 하고 끊고 아니면 자르고 딴 데로 가고, 이런 것이 각광받는 시대에 내 상황과 환경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착착착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죽음과 부활로 증명하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안 믿어?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에 오래전에 누군가 했던 것인데 제가 그걸 다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손 잡는 거 있잖아요. 신념의 사람은 이렇게 잡으면 자기가 자기의 경험, 확신, 지식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신념의 사람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이 무너질 때 모든 게 끝나요. 그러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안 잡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내가 안 잡았으니까 나는 나 혼자 산다고 믿어요. 그러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믿으면서 나도 주님을 같이 의지하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얼마나 탄탄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약해요. 믿다가 믿어. 그러니까 하다가 아 주여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 되겠네라고 손을 놔요. 그래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왜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는 싶은데 믿다가 실수하고 혹은 믿음 없어 사고를 치고 넘어진다고 해도 주님께로 우리 방향을 잡으면 언제로 다시 돌이키고, 또 주님은 그런 중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끝내는 이루어 가시고 열매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 말씀만큼 제가 강력하고 확신 있게 경험한 것이 없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도, 믿고 싶지만 믿음이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분이 누구신가를 삶에서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가 믿음의 표적을 구하라는 게 막 무슨 막 기적을 막 찾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간증이 너무 성공한 것만 간증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 안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 안 하신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지가 죽어 살아요. 그러나 간증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실패하고 사고 친 다음에 만났을 때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실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저도 성공해서 좀 성공 간증 좀 하게 해주시라고 기도도 하지만, 간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진솔한 나눔이에요. 믿음의 표적도 그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라도, 내가 낙심했다라도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그것이 간증이고, 그걸 보여주시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에게 증거해 주시길 바라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나는 나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도 오고 이렇게. 저는 수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라고 저를 우리 가정교회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도 한국교회 이 벽걸이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냥 다 능력으로 막 좋죠. 능력으로 하면. 그러나 내가 아무리 믿음의 능력으로 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 안에 죄적인 욕심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것 알면서도 그저 막 믿음으로 밀어붙여도 뭐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좋은 걸로 생각하는 이런 식의 신앙으로 한국교회가 잘못 인도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은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나는 주님이 나를 인생으로 이끄신 그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쭉 나갈 수 있다. 능력을 말한다면 그런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능력,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능력, 내 길을 붙잡고 묵묵히 누구 말대로 넘어지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넘어지는, 이런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다못해 드라마 주인공 삼순이도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하면 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자줄게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번 예수 믿는 믿음의 새로운 장을 한번 열어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하고 남들 보기에 초라해도 얼마나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고 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증거하는 믿음. 요즘에 교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한 번쯤 안 다녀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어느 교회나 뻑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러고 그냥 이리저리 떠나다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예수,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과 증거가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믿음의 새로운 장을
한번 열어보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걸 위해서 제 인생에 역사하시는 표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언제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이 이 일을 저를 통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표적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